오늘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제목은 광야에서 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민수기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를 해야지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의 내용은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광야 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또 민수기 1장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그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날, 6월절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달력을 처음 시작하게 한 거예요. 유대력. 그 1년 1월 14일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둘째 해가 되던 해. 그러니까 첫째 해에는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시킵니다.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라는 제사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규례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둘째 해 첫째 달의 모습, 민수기는 그 둘째 해 둘째 달 2월 1일부터의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말씀을 주시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저희가 이 성경을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특징은 이제 가문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 그 지파에 따라서 계수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20살 이상, 20세 이상의 남자. 이유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래도 20세 이상의 남자라면은 가장 힘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싸워야지 되는 상황에 있다면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하고 아론이 이것을 계수를 하는데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 그래서 뭐 총 14명인 거죠. 같이 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때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었을까요? 세지 않았을 때.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숫자를 확인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장정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힘이 좋은 전문 남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였겠죠. 이 사람이 60만 명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 20세 이상의 여자들도 한 비슷하게 60만 명, 그리고 유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모세랑 아론 두 사람이 다 확인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정하셔서 같이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우두머리를 다 미리 결정을 하셨습니다. 5절에도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다 결정하셨어요. 우두머리를 누구를 정할 것인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도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브살렐이랑 오홀리압을 두 명을 먼저 이렇게 리더로 뽑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먼저 이렇게 지명하셨죠. 그것처럼 오늘은 민수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셀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셀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지명을 미리 하셨습니다. 아까 읽어보셨죠?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이라. 이렇게 12명. 이 12명과 모세와 아론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게 17절부터 이제 나와요. 17절부터 46절까지 이제 각 지파마다 몇 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46,500명이고요.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고요.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 갓 지파는 45,650명,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이렇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냐면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46절에 나오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지금 60만 3,550명이에요. 서대문구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죠. 2023년 올해 초 기준으로 약 30만 명. 그러면 지금
아니, 다. 서대문구 30만 명. 3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약 30만 명인데 그게 올해 기준이더라고요. 올해 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구 전체 지금 있는 저 빼고, 저는 은평구 사람이니까 저 빼고 이제 30만 명이죠. 그거에 곱하기 2가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서대문구 인구의 2배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게다가 여기서 지금은 레위 지파는 빠진 상황이에요. 레위 지파까지 만약에 합친다면 몇만 명이 더 들어갔겠죠. 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제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뭐 레위 지파만을 넣지 말라 하는 이유는 아까 이 이스라엘 자손을 20세 이상으로 한 이유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싸움이 일어나도 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죠. 50절부터 보면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들은 이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일,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 기구를 관리하는 일, 성막을 걷는 일, 성막을 운반하는 일,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 그 모든 일을 이제 레위인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군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외된 숫자가 아까 그 6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처음에 저희가 봤었던 그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 인원만큼 진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구 인구로 계산하면 한 7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초대형 이사 프로젝트죠. 지금은 이렇게 대가족들이 뭐 잘 없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대가족이 이제 이사를 해야지 된다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거기에 뭐 자녀가 셋인데 아직 뭐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뭐 그러니까 고모와 삼촌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9명이 만약에 이사를 한다 하면은 뭐 큰 포장 트럭을 불러야 되겠죠? 거기도 사람들도 많이 와야지 될 거예요. 짐이 많을 테니까 9명이 쓰던 짐은 포장 트럭 하나 가지고 될까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뭐 도로도 잘 돼 있고 차도 있고 뭐 전화도 잘 되니까 뭐 띄엄띄엄 간다 할지라도 서로 연락을 잘해서 잘 도착하겠죠? 새로운 집에. 뭐 이사는 뭐 좀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 안에 뭐 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예. 하지만 지금 이 민수기의 상황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주전 15세기? 예, 1400년경?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 시기니까 지금으로 거꾸로 가면은 3000년 전 그 옛날에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지 되는 거예요. 뭐 기차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뭐 전세버스를 예약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이걸 직접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저 사람으로는 그들이 통솔을 해 가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모두 안전하게 가야지 됩니다. 질서 있게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협동해 가면서 이렇게 잘 가야지 될 거예요. 낯선 길을
가는 거니까 뭐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위협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낙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가려면 인구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제가 옛날에 유치원 선생님 할 때 애들 데리고 견학 가거나 소풍 갈 때 정말 출발하기 직전에 하고, 차에 타서 하고, 차에 내려서 하고, 가는 도중에 하고, 소풍지에 도착해서 하고, 하여튼간 하루에 한 몇십 번 했던 일이 그거예요. 애들 숫자 세는 거. 둘씩 따져가지고 몇 줄인가 딱 보고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가다가 혹시 뭐 장난치다가 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는 않을지, 뭐 딴 거 구경하고 있다가 혹시 또 저 뒷쯤에 처지지는 않을지 계속 봐야지 돼요. 그 한 20명, 30명 되는 애들 데리고 하루 견학 갔다 오고 하루 소풍 갔다 오는 건데도 정말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이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200만 명?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저로서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지금 데리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뭐 하루 만에 도착하는 길도 아니고요. 뭐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냥 먼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알죠. 이 길이 얼마 정도 걸릴지는 저희는 미리 알고는 있습니다만 40년이 걸렸죠. 그 동안에 이제 먹고 자고 입고 필요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의식주. 저야 뭐 애들 유치원 애들 견학 가고 소풍 가는 거는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거, 유치원 버스 타고서 갔다 오는 거니까 뭐 그거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200만 명을 안전하게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가 보여지는 곳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중심으로 지금 계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남자 장정만 아주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들을 파악해 놓고 있어야지 돼요. 군대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중심으로 계수하라는 것은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을 미리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군대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대적들과 함께 싸울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운 싸움을 해야지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도, 교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지 됩니다. 악한 영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매일이 낯설고 매일이 새로운 위험이 있는 그런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낯설고 언제 위험이 찾아올 줄 모르는 이런 광야길을 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다 그런 대적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충전받아야지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해야지만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광야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 가는 광야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